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의 말씀을 함께 살핍니다. 오늘 다시 한번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이어집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에서 씨를 뿌리는 그 비유의 핵심은 땅, 밭에 있었습니다. 씨앗은 변함이 없었고 그 씨앗이 좋은 밭에 떨어질 때 풍성히 열매 맺을 수 있었죠. 우리가 그 좋은 밭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기에 그 좋은 밭을 지켜가자, 그 좋은 밭을 지켜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다른 비유의 말씀을 봅니다. 역시 씨를 뿌리는 이야기에서 이 말씀이 시작됩니다. 어렵지 않은 이 비유의 말씀, 그런데 오늘 이 비유는 땅이 아닌 다른 부분에 우리가 주목하게 만듭니다. 좋은 씨앗이 밭에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요, 그 씨가 싹을 맺었고 또 자라서 열매도 맺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밭에 좋은 씨를 뿌렸으니 당연하게도 좋은 열매가 가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열매가 하나 둘 맺히는 때가 되고 보니 그 좋은 밭에 좋은 씨가 맺는 열매 속에서 가라지, 잡초죠, 잡초가 섞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일꾼들이 그걸 보니까 의아한 겁니다. 우린 좋은 밭에 좋은 씨만 뿌렸는데 왜 저기에 저 잡초가, 저 가라지가 생길 수 있을까? 주인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죠. 주인이 말합니다. 악한 자가 와서, 원수가 와서 우리가 좋은 씨 뿌렸던 그 밭에 가라지의 씨를 덧뿌리고 갔다라고 주인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밭에 좋은 씨만 뿌려졌던 것이 아니라 모르는 사이에 어두운 밤 가운데 가라지의 씨, 뽑혀야 될 잡초의 씨앗도 같이 뿌려져 있었던 거죠. 어렵지 않은 비유지만 조금의 설명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가라지, 잡초라고 하는 것을 학자들이 살펴보니 고대 서남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땅,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땅에서 이야기할 때 독보리라고 불려지는 풀이었다라고 추정합니다. 그런데 이 독보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잡초는 아무튼 여러 가지 종류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시골 살고 있으니까 농사 짓는 분들 그런 얘기 하시죠. 풀만 없어도 농사 좀 짓겠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시골에 살았었으니까 집 주위에 돌아보면 멀리 볼 것도 없이 우리 교회 뒤뜰만 봐도요, 자라라고 하는 꽃은 좀 덜 자라고 저놈의 잡초들은 왜 이렇게 잘 자라는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시대, 예수님 당시에 가라지로 불렸던 이 독보리는 그 중에서도 유독 참 독한 것이 이름 그대로 독성을 가지고 있기도 했고요, 주요한 작물이었던 밀과 비교했을 때 싹을 맺고 자라기까지는 잘 구별이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거 알곡이 맺혀서 열매를 맺을 때쯤에 돼야 비로소 이것이 가라지라고 하는 것이 눈에 띌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일꾼들이 씨 뿌리고 싹이 맺혀 올라올 때만 해도 저게 가라지인지 저것이 제대로 된 씨앗의 열매인지 알 수가 없었던 거죠. 다 자라서 그 열매를 보일 때에 와서야 비로소 그것이 구별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잡초를 뽑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독보리를 뽑을 때도 그냥 가서 조금 번거롭고 귀찮지만 쏙 뽑아내면 잡초 뽑았다라고 끝나면야 조금의 수고만 더하면 되겠지만, 이 독보리라고 하는 것은 언뜻 고약한지 뿌리를 땅 속에서 쭉 옆으로 퍼져나가서 나 혼자 뿌리 박아서 자라나는 게 아니라 옆에서 잘 자라고 있는 다른 식물들, 밀의 뿌리에 얽혀 들어가서 그것들을 붙잡고 함께 있었던 거죠. 그러니 그 가라지를 뽑아내려고 뿌리를 잡아당기면 옆에 있었던 멀쩡한 밀도 같이 뽑혀 나올 수 있는 위험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로마 시대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내가 정말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정말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답을 모르십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저 사람 너무너무 밉지만 하나님 뜻이 뭐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용서해야 될 거고 사랑해야 될 거고 그게 또 은혜 안에 안 되면 하나님께서 합당하신 대로 해주시라고 기도해야죠. 뭘 상상하십니까? 미워하는 사람 집에 가서 막 뭘 뿌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로마 시대 때는 내가 미워하고 원수가 있으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가서 이 독보리 씨앗을 그 사람 밭에다 갖다 뿌리는 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처벌하는 법도 정해져 있었다고 하네요.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제자들이나 예수님 곁에 모여들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하나도 어렵지 않은 말씀이었어요. 정말 일상의 이야기였던 거죠. 씨앗을 뿌리니까 가라지가 났어. 그 독보리 저거 났구만. 야, 누가 갖다 뿌렸나 보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가 와서 뿌렸다. 그럼 그 말 듣는 사람들도 딱 생각하는 거죠. 그래. 어떤 원수 같은 인간이 저를 해방하려고 못살게 굴려고 갖다 뿌렸구만. 종들이 얘기합니다. 주인이요, 그럼 우리가 저거 가서 뽑아버릴까요? 주인이 말하죠. 아니다, 둬라. 그거 뽑다가 옆에 있는 멀쩡한 것들도 상할까 봐 두려우니 우리가 뒀다가 추수할 때에 가서 그것을 분리하여서 불에다 갖다 모든 가라지를 태워버리자라고요. 역시 이 비유의 말씀들을 들었던 사람들은 어렵지 않게 이 이야기를 이해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13장 36절부터의 말씀에서 이 가라지의 비유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한 답 또한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런 뜻이야 라고 풀어서 설명까지 해주신 거죠.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하나님이시요, 밭은 세상입니다. 좋은 씨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고요, 밤에 몰래 원수 사탄이 와서 뿌린 가라지는 죄악의 열매, 죄악의 사람들, 죄의 자녀들이죠. 그리고 추수 때는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끝,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때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의 본질, 우리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뭘까? 무슨 씨를 뿌렸나? 밭은 얼마나 크고 작을까?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비유의 말씀 속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말씀의 본질, 삶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은 어떠한 것인가? 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알곡과 가라지가 뒤섞여 있는 밭입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럽죠. 그럴 수밖에요. 알곡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좋은 씨입니다. 좋은 밭에 뿌려졌습니다. 나는 멀쩡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예담교회 성도님들 같으신 분들만 모여 살면 세상이 참 평안할 줄로 생각합니다. 자신 있으십니까? 그럼 우리 교회는 천국입니까? 왜 아멘이 안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만 살겠다고 고백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임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행복할 겁니다. 참 평안하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요, 굶주리는 자가 없을 것이고 홀로 외로이 고통받는 자 없을 겁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자가 없겠죠. 하나님 나라의 그 참된 평안 가운데 우리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으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합니다. 왜요? 죄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알곡만 있는 게 아니라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열매 맺는 그 씨앗과 거기서 자라난 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의 악한 씨앗과 거기서 자라난 악한 열매들이 있으니 삶은 고통스럽습니다.
삶은 괴롭습니다. 이 땅에서 생산해내는 먹을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보다 더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야죠. 그런데 여전히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이 땅에 우리가 생산해내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우리가 갖고 있는 부만 모아놓으면 최소한 이 땅에 돈이 없어서 괴로워하다가 고통받다가 심지어는 너무나 안타깝게 스스로 목숨 끊는 사람들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을 볼까요?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는 우리의 모임이라면 이 교회는 어떠한 어려움도 아픔도 없어야 될 겁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과 살다가 그 속에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다가도 교회 왔으니까 여기서는 내가 평안하지, 기쁘지, 행복하지 해야 될 텐데 때로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아프고 외롭고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나의 삶을 나라고 하는 존재만 바라봐도요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뿌리신 그 씨앗의 열매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나는 내 주변은 다 빼놓고 나는 항상 평안하고 나는 항상 기쁘고 나는 항상 감사 안에 걸어가야 될 텐데 그 내 안에도 시험과 도전과 때로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괴롭히는 외로움과 아픔 속에서 우리는 있습니다. 이것이 삶이고 인생이고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죄로 인한 혼란과 모순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통스럽습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려고 하지만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인생은 소망이 없어라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모든 걸 던져버리기도 하죠. 그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알고 긴 내가 하나님 도대체 나를 어떤 밭에다 뿌려놓으신 겁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자리에서 자라게 하십니까? 왜 내 옆에 가라지만 가득하고 하나님 심지어는 내 마음속에도 가라지가 있어서 죄로 인하여 유혹과 시험으로 인하여 도전으로 인하여 이해할 수 없는 고난으로 인하여 왜 내가 이런 고통받아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속에서 나로 살게 하십니까? 오늘 비유 속에서 종들의 답답함은 곧 우리의 답답함이고 우리의 답답함은 그들의 괴로움보다 더 크죠. 우리의 현실이니까. 왜 저런 악한 사람들이 있을까? 왜 세상이 이렇게 부조리할까? 불공평할까? 왜 나의 삶 가운데 이런 문제가 생겨날까? 왜 인생은 이렇게도 고통스러울까? 지금 우리의 문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 모든 문제들을 그냥 두십니까? 하나님, 저 악한 가라지들을, 저 악한 죄악의 씨앗들을, 그 열매들을 방치해 두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답답함 속에서의 외침이고 우리의 호소이지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밭 가운데, 그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살아가야 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이 모든 역사가 사탄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삶을 살다 보면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괴롭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아프지? 어떤 청년이랑 대화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이렇게 상황이 주어지니까 내가 너무 괴롭고 힘들고 다 포기하고 싶고 도대체 살지를 못하겠다고, 삶이 왜 이렇게 힘든 거냐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너만 그런 거 아니고 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다 그렇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 사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고 나는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운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저마다의 문제에, 아픔에,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우리 어른이라 불려지시는 분들, 우리 성도님들, 젊은이들과 또 우리 아이들과 대화할 때 우리가 좀 쉽게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내가 이거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우리 보통 뭐라고 하십니까?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나도 해봤는데 그거 별거 아니야. 야, 그거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그럼 지금 아무 문제 없으십니까? 아니, 목사님, 내가 20살 때 문제는 지금 없지요. 그런데 내가 지금 50, 60 됐으니까 지금 문제가 있죠. 그렇죠. 지금 나에겐 나의 문제가 있죠. 70, 80 되면 그 문제 없겠습니까? 그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누르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문제를 너무 쉽게 보지 말자고요. 그들도 어렵겠죠. 아프겠죠. 우린 그걸 지나왔지만 그냥 우리가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다 고됩니다. 다 어렵고요. 그러니 누가 힘들다고 했을 때 야, 뭘 그거 갖고 그래가 아니고요. 나도 힘들고 그래, 우리가 같이 힘들구나. 안아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아주면서 우리가 이 분명한 사실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아픔 속에서도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와서 가라지 뿌렸습니다. 죄악을 뿌렸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죄로 인한 고통이, 아픔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죄의 결과일 수도 있고요. 나와 아무 상관없는 누군가의 죄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문제가 자식의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그런데 그게 자식의 문제입니까? 자식의 잘못입니까? 아니죠. 술 취한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하다가 아무 죄 없는 아이를 쳐서 그 애가 죽었습니다. 그 누구 잘못입니까? 그 부모 잘못입니까? 그 아이의 잘못입니까? 그 악한 자의 문제죠. 그런데 고통은 누가 받습니까? 인생은 그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 눈으로만 바라보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가 않고 너무나 부조리하고 너무나 불합리하고 고통스러운,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요, 내가 그것을 모르지 않다. 내가 그걸 모르지 않는다. 종들이 와서 주인이여, 저 밭에 가라지가 저렇게 많은데요. 종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두려워했지만 주인은 이미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걸 아시는 하나님이 왜 이걸 방치해 두십니까? 내 인생에 저 인간만 없으면 될 것 같은데요. 내 인생에 이 문제만 해결되면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 내가 이것만 나으면 내 인생 괜찮아질 것 같은데요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지금이 아니라 그때에 해야 된다라고 하시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사실 얼마나 괴롭습니까? 아, 하나님, 내 손에 한 100억만 쥐어주시면 내가 아무 문제 없이 인생 정말 행복하게 살 것 같은데, 하나님, 내 몸에 이 병만 없으면 내가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내가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요. 이 관계의 문제만 해결되면 될 것 같은데 우리는 막 이렇게 외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너의 생각이지만 내가 너를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의 약속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기억하시고 지키신다는 믿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아십니다. 아십니다. 모르지 않으십니다. 몰라서 나를 이렇게 던져주시지 않으십니다.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은 것이 않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때에 완전한 계획으로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십니다. 다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이 사단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 지금 우리 눈앞에는 사탄이 승리하여서 내 인생을 다 무너뜨리고 내가 끝장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여러분, 알곡은 가라지로 인해서 죽지 않습니다. 알곡은 가라지로 인해서 죽지 않습니다. 고통받습니다. 고난당합니다. 괴롭고 아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죽지 않습니다. 주인께서, 하나님께서 그 좋은 씨앗이 열매 맺는 것이 방해받지 않도록, 그 좋은 씨앗이 열매도 맺지 못하고 죽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가라지의 회방 속에서도 어려움 가운데도 그것을 뚫고 나와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길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아픔을, 지금의 고난과 어쩌면 이 한순간이 아니라 내 인생의 긴 시간들 동안 나를 붙잡고 아프게 해왔던 그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 여러분,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좋은 씨앗은요, 결코 이 사단의 도전과 시험 속에서 가라지로 인하여서 죽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죽을 수 없습니다. 내가 대단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99마리의 양이 내 곁에 있어도 한 마리의 양이라도 포기하지 않겠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를 버리지 않고 지키십니다. 나를 붙잡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이 세상에는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계속되지 않습니다. 이 불합리하고 이 부조리하고 이 고통스러운 삶이 어디까지일까? 우리는 마치 영혼 가운데 내가 버림받아 있는 것처럼, 영원한 고통 속에 나만 던져져 있는 것처럼 괴로워하지만요, 성경의 말씀 속에 마음을 쏟고, 그리고 우리가 고개를 들어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면 우리 앞에 주어진 시간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별로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계산하고 판단하는 것들, 어찌 보면 참 부질없습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끝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구원의 완성의 날이, 또한 심판의 날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날을 향하여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도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을 판단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내 옆에 이런 가라지가 있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고통이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스스로 무너져 좌절하고 꺾여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붙잡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맺으실 그 열매를 맺으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 오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것들을 분명하게 심판하실 것이고 우리가 맺은 믿음의 열매를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은 그렇게 하나님 안에 있는 삶,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삶에도 때로 아픔과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과 눈물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며 믿음 안에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집, 우리의 생명의 자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